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사는 삶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이스라엘이 어떤 상황 가운데 놓여 있는지를 다시 점검을 하면서 오늘 본문을 읽어야 됩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구원의 은혜만 누린 자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시내산으로 인도하셔서 시내산에서 언약 관계를 맺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대로 약속의 땅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땅 안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라고 하면서 그 땅에 살아가는 율법까지도 법까지도 하나님께서 제시하셨다는 것이죠. 이 정도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 얼마나 확정적인가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이 매우 현실적이고 구체적이며 확증적이기 때문에 이들은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바라보면서 광야길을 걸어갔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광야길을 출발할 때 바로 자신의 삶의 현실 속에서 불평과 불만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부정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약속의 땅이 어떠한지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정탐꾼을 통해서 가나안 땅을 보게 하십니다. 그런데 이들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이러한 격려를 오히려 반대로 읽어요. 가나안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맞지만 그 땅에 힘센 자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땅을 먹을 수 없다라고 생각하고 도리어 사람을 삼키는 땅이다 라고 하면서 악평하는 모습이 나타나요.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무시하는 처사이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십니다. 이렇게 악평했던 출애굽 1세대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나님 하실 것이고 이 부모 세대의 악행으로 말미암아서 출애굽 2세대들은 40여 년간 광야에서 방황하는 삶을 살아야 될 것들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쯤 되면 이제 우리가 그 다음 이야기가 이것과 연계된 이야기가 나와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15장의 말씀을 보면 어떻습니까? 갑자기 하나님이 제사법에 대한 이야기를 막 하고 있단 말이죠. 제사를 어떻게 드려라 라는 거죠. 이게 무슨 맥락이냐 이 말이죠. 왜 하나님이 하나님의 약속을 우습게 여기고 그 땅에 하나님이 약속하셨을 때는 땅만을 약속하신 것이 아니라 땅을 차지하는 것까지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는데 그 약속을 믿지 못한 자들에게 왜 하나님이 갑자기 규례를 또 다른 명령을 하시냐 이 말이죠.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도대체 15장은 앞장의 사건들과 어떻게 연계되는 것이고 하나님은 이 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라는 것이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오늘 설교에서는 제물을 어떻게 드려라 그 절차를 설교할 생각은 없어요. 이것은 이미 앞서서 레위기 4장과 5장에 속죄제에 대한 이야기들이 다 나왔던 것이 반복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설명할 생각은 없습니다. 맥락상 이 15장이 앞의 사건들과 어떻게 연계되는 것이며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이것이 중요한 주제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내용을 살펴보면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은 하나님께서 어떤 화제에 대해서 어떤 규례로 드려라 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17절부터 36절의 말씀을 보면 처음 반죽한 것을 하나님께 드릴 것과 속죄제에 대한 규례들을 길게 하나님이 써놓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불순종한 자가 어떻게 처리되는가를 32절부터 36절까지 샘플로 하나님께서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37절부터 41절까지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옷에 술을 다르라고 이야기합니다. 마시는 술이 아니라 옷에 이렇게 삐져나오는 깃을 만들어서 그것을 근거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본문의 내용이 나와 있어요.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서 또 다른 법을 말씀하실 때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지금 어떤 일로 인하여서 이들이 범죄했어요. 하나님 언약을 무시한 자들입니다. 그래서 이들 중에 상당수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나머지들은 40년간 광야에서도 방황해야 될 상황입니다.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은 갑자기 법을 제시하신단 말이죠. 여러분들
법을 갖다 들이대면 여러분들 기분이 어떻습니까? 법을 갖다가 제시하는 사람을 향해서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죠? 그 사람에게 참 인자하다, 내 상황을 너무 잘한다, 이렇게 생각합니까? 우리는 법을 갖다가 들이대는 사람을 굉장히 냉소적으로 바라봅니다. 왜 법을 나한테 갖다 들이대? 법과 규례보다는 우리는 뭘 좋아합니까? 덮어주는 것, 용서해주는 것, 그냥 나 있는 그대로 안아주는 것, 이런 것을 우리가 좋아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범죄한 자들에게 분명히 심판도 다 선언하셨어요. 그런데 다시금 법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도대체 어떤 규례이고 이 규례의 의미가 뭘까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하시는지. 그럼 먼저 보시면 3절의 말씀 보십시오. 거기 보면 여호와께 화제나 번제나 서원을 갚는 제사 이렇게 나와 있고, 또 향기롭게 드릴 때라고 되어 있습니다. 8절에도 보면 서원을 갚는 제사, 화목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13절과 14절에서도 향기로운 화제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제사를 이야기할 때 번제나 소제나 다 각각의 특징이 있어요. 속죄제나 속건제의 의미는 다 다릅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로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면 서원을 갚는 제사, 화목제, 향기로운 제사, 이런 표현들을 하고 있어요. 이 제사, 화목제의 목적은 뭐냐면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설정하는 제사입니다. 그래서 화목제는 대부분 자원제예요. 하나님께서 의무적으로 시행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원활한 관계 유지를 위하여서 명령하신 제사예요. 속죄의 제사하고는 의미가 다릅니다. 무슨 말 하고 계시냐면 앞장 14장에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대해서 악평했던 출애굽 1세대들에게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할 것을 심판 선언하셨고, 출애굽 2세대들도 그 1세대들로 말미암아서 40년간 광야에서 방황할 것을 하나님께서 심판을 선언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뭐냐면 이스라엘과 언약 관계를 유지하신다는 겁니까? 유지하지 않으신다는 겁니까? 화목제를 드리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은 유지하시겠다는 거예요? 안 하시겠다는 거예요? 유지하시겠다는 뜻이라는 것이죠. 지금 그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분명히 이들에게 심판을 선언하셨고, 심판으로 인하여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할 자들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여전히 화목제, 서원 제사에 대한 것, 하나님께 아름다운 향기를 올려드려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에 대한 것들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만이 아니라 더 많은 증거들이 곳곳에 넘쳐납니다. 2절 보십시오. 2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너희는 내가 주어 살게 할 땅에 들어가서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디 가서 하라는 거예요?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 이렇게 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18절 말씀도 보십시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인도하는 땅에 들어가거든 라고 되어 있습니다. 분명하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러이러한 제사를 드려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은 뭡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겠다는 겁니까? 못 하시겠다는 거예요. 들어가도록 하실 것을 전제로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같은 맥락으로 15장에 각종 제사에 대해서 뭐가 나오냐면 소제와 전제가 나옵니다. 4절에 보시면 헌물을 드리는 자는 고운 가루 10분의 1에 기름 4분의 1 흰을 섞어 여호와께 소제로 드릴 것이다. 소제는 짐승 제사가 아니에요. 소제는 곡식으로 드리는 제사입니다. 곡식으로 드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곡식이 있습니까? 없어요. 그럼 이거 지금 어디서 하라는 겁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농사 짓고 나서 그 곡식으로 하나님께 제사해야 될 것들을 말씀하고 있고, 5절에도 보시면 무슨 이야기합니까? 전제로 이야기합니다. 전제는 포도주로 또 기름으로 하나님께 부어드리는 제사를 말하는 거죠. 그런 것도 포도주도 기름도 농사를 해야지만 가능한 겁니다. 다시 말하면 계속해서 하나님 무슨 이야기를 하십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너희가 농사짓게 될 날이 있을 것이다. 수확도 얻게 될 것이고 그때에 하나님과의 언약적 관계를 회복할 제사를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될 것들을 말씀합니다. 그거 외에도 본문에 보면 증거가 엄청 많아요. 19절부터 21절 말씀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 땅의 양식을 먹을 때에 여호와께 거제를 드려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땅의 양식이라는 것은 광야에서 뭘 얻는다는 것이 아니라 가나안 땅에서 너네가 양식을 얻게 될 때가 있고 거기서 먹을 날이 있는데 그때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제로 제사를 해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또 32절에도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스라엘 자손이 광야에 거류할 때에 안식일에 어떤 사람이 나무한 것을 발견한지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광야에 있을 때에 라고 말하면 느낌이 어떤 느낌입니까? 광야에 있을 때에 라고 하면 가나안 땅이 아니라 광야에 있다라는 식으로 가나안 땅을 떠올리는 문구로 써 있단 말이죠. 그렇게 해서 광야 시절을 회상하는 것처럼 이렇게 32절에서 표현하고 있어요. 이 말은 가나안 땅을 전제로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어요. 또 아예 대놓고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면 13절에도 보십시오. 누구든지 본토 소생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 15절에도 보면 거류하는 타국인, 거류한다라는 것은 거기에 거주하는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본토 소생이라는 건 뭡니까? 본토 소생, 거류하는 사람 이렇게 하면 그 땅에서 태어난 사람, 그 땅에서 자란 사람, 이것을 전제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지금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제사를 요구하시는 것은 궁극적으로 뭘 전제로 말씀하고 있습니까? 가나안 땅을 전제로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냥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 가나안 땅에 그 얻게 될 그 가나안 땅에 대한 약속이 반드시 성취된다. 이것을 전제로 하나님께서 제사를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하나 생각을 해봐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약속을 평가절하하고 하나님의 약속이 없는 것처럼 대적하는 자들을 향해서 심판을 선언하셨습니다. 그러나 모두를 진멸하신 것은 아니에요. 여전히 다시금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음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목적이 어디에 있다는 겁니까? 다 죽여버려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겠다 하는 거예요? 아니면 심판하셔서 그 중에 일부를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겠다는 겁니까? 일부를 들어가게 하시겠다는, 일부가 어떻게 들어가야 됩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소망함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실현될 때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한 방편임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앞서서 14장에서 심판하시는 것은 그들을 회개시키기 위하여서, 그들이 가나안 땅의 약속을, 하나님의 약속을 받을 만한 존재로 서게 하시기 위하여서 심판하셨고, 그래서 심판받은 그들에게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서 드려야 될 제사를 선언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5장에 하나님께서 갑자기 율법의 말씀을 제시하는 것은 오히려 하나님의 약속을 부정한 자들에게 약속을 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약속은 반드시 성취될 것이고 성취될 때 너희가 그 땅에서 해야 될 일이 있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극악의 범죄에 노출되었을 때에 우리가 누구에게 말할 수 없는 그런 타락한 상황 속에서 행해야 될 일이 뭐겠습니까? 내가 범죄하지 않았고 내 주변에 악인들이 나를 둘러싸고 있을 때, 인생의 고난으로 인해서 내가 한 발짝도 뗄 수 없는 그 상황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께 뭘 요구합니까? 우리의 상황을 바뀌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우리를 괴롭히는 악인들을 물리쳐달라고, 우리가 죄 때문에 힘들어요 라고 이야기하면서 누군가를 우리의 원수로 삼아놓고 그 악인들의 하나님이 밟아주실 것을 요청하는 경향이 우리는 강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상하게 그 범죄에 노출되어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들에게 뭘 말씀하시냐면 율법의 말씀을 제시하셔요.
우리의 처지와 상황을 하나님이 범죄의 어떠함 속에 놓여 있는 우리를 잘 아십니다. 아시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은 거기서 뭐냐면 우리를 위로하신다든가 내가 너를 잘 안다 하면서 우리를 권면할 말 하시는 게 아니라 그냥 말씀을 주신단 말이에요. 왜요? 왜요? 우리가 범죄하든지 뭐 하는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언약 백성은 하나님이 인도하여서 다스리실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계속 머물러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알리는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그것이 그들에게 가장 복된 거예요. 우리 판단으로 광야에 나가봤더니 맨날 만나면 먹고 힘들어 죽겠네. 고기가 없네. 아유 짜증나네. 고기 주세요. 하나님께 이야기를 하는데 고기는 별로 중요한 게 아니에요. 광야에 나가봤더니 하나님 가나안 땅을 바라봤더니 엄청난 강력한 존재들이 있단 말이에요. 저 못 가 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언약을 하나님 우리 죽이려고 여기 데리고 왔어. 우리 사기당했네 라고 말하면서 이렇게 하는 거. 우리도 그러지 않습니까? 인생에서 견디기 힘든 어떤 것이 있으면 우리의 정서까지도 날뛰면서 하나님을 향한테 반항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인도하시겠다. 하나님이 너를 성도로 부르셔서 교회됨으로 너를 이 땅에 살게 하시겠다라고 약속하셨음에도 우리는 이 하나님의 주신 사명대로 안 살아요. 내 상황과 처지만을 이야기한단 말이죠. 요거 바꿔달라고, 요거 변화시켜주라고. 왜 이거에 응답 안 합니까 하나님? 그때 하나님 뭐 하시냐면 그런 우리들에게 말씀을 주신다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고 살아갈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의 자리로 여러분들을 부르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한 번도 응답하시지 않은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판단이 오해해서 우리가 어리석어서 우리의 유한함을 인정할 줄 모르고 우리가 하나님 자리에 올라서 내 상황을 보니까 요거 이렇게 정리되면 되겠네. 요거 이렇게 되면 되겠네 하면서 내가 하나님 노릇하고 있을 때도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에 관한 말씀을 주고 계신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 안으로 들어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우리 인생이 괴롭고 힘들다 할지라도 우리가 힘써야 될 것은 날 힘들게 하는 그 사람들의 멱살을 잡고 이놈의 자식만 없어지면 되겠네 라고 서야 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 앞으로 다시 돌아와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계속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몰라서 말씀을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만이 우리의 살 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만이 우리가 맛보고 누릴 수 있는 가장 강력한 힘이라는 것입니다. 세상 어떠한 것보다 언약의 성취로 인하여서 드러나는 그 기쁨보다 더 큰 기쁨은 없어요. 그런데 조국교회 수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의 기쁨을 전혀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를 바라지 않아요. 말씀대로 되어져 가는 거요? 웃기지 말아요. 말씀도 좋지만 우리도 좀 부응해야지. 말씀도 좋지만 우리도 좀 잘 살아야지. 말씀도 좋지만 다른 사람과의 관계도 있는 것이지. 우리는 항상 이 논리를 피면서 계속 하나님의 약속을 무시합니다. 그래서 내가 기분 나쁘면 하나님의 말씀 따위는 다 던져버리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의 언약대로 되어질 것들을 약속해 주시면서 가정에 파송한단 말이에요. 믿지 않는 남편에게 파송하였는데 가보니까 남편이 나를 열받게 해요. 그럼 바로 우리가 하는 작업이 뭡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으로 씨름하는 게 아니라 남편 멱살을 잡고 싸우려고 하는 거죠. 진짜 잡았다는 뜻이 아니라 내 마음 중심 안에 누가 올라타 있어요.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사람이 나를 장악하고 있단 말이에요. 말은 안 그런다고 하지만 내 감정과 정서가 다 어디가 있습니까? 그 사람에게 올빵하고 있는 거예요. 올인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 안 들어줘. 그때 목회자가 말씀을 준다고 해서 말씀 받는 성도는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 다 안 받아요. 그 상황 속에서 말씀을 이야기하면 오히려 목회자를 공격합니다. 목회자 사랑이 없다고. 목회자는 우리 목사님은 나한테 관심이 없어. 그러니까 계속 말씀만 이야기해요. 이런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하나님은
약속의 성취를 근거로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것이에요. 이게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의 삶을 우리보다 하나님은 더 잘 아십니다. 우리가 얼마나 교만하고 유한한 존재를 너무나 잘 아셔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순종한 자들입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자들이에요? 생각을 해보세요. 민수기 1장부터 10장까지 하나님 뭐 하십니까? 광야에 나아갈 때 너희 홀로 갈 수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동하고 어떻게 거주하면서 또 그 거룩을 어떻게 존중해 가면서 하나님과 함께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들 다 준비시켜 놓고 하나님이 이제 출발하셨단 말이죠. 이럴 줄 아시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자마자 뭐 합니까? 11장부터 계속 하나님께 불평불만하면서 하나님의 약속까지도 저주하는 그런 인간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인간들에게 뭐 하냐면 말씀을 주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가나안 땅에서 너희가 살아갈 수 있는 방편이 나 하나님과 관계의 개선에 있다. 그러니 화목제, 하나님께 향기롭게 드려질 그 제사, 그런 제사들을 드리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언약에 신실하셔서 언약을 포기하지 않고 그 방식으로 우리를 지키시겠다고 말씀하시면서 너도 그 언약 안에 거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참된 성도는 범죄 상황에서 도리어 하나님의 율법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기다려야 됩니다. 법대로 명령대로 순종함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에요. 내 방식대로 내가 뭔가를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신의 처지와 상황에 집중하여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무시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나한테 성취되지 않아서 울고 불고 하는 성도는 본 적이 없지만 자신의 뜻대로 되지 않은 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원망하며 저주하는 성도들은 조국교회 안에 너무나 많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의 정서가 어디에 향해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살아가는 데 있어서 삶의 근간이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정말로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위로를 삼고 기쁨으로 삼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판단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다른 것에 집중하는 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약속을 저버리는 행동입니다. 아주 악한 행동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가나안 땅을 무시한 자들은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이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 이제는 신앙의 유아기에서 신앙의 소년기로 한 걸음 더 올라서야 됩니다. 이제는 하나님이 명하신 말씀의 성취를 놓고 씨름해야 될 때이지 이 땅에 먹고 사는 문제로 씨름할 때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신자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고,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대한 이야기가 펼쳐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화목제만을 말씀하시지 않으세요. 17절부터 보면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이제 농사 지은 걸로 식사를 해야 되는데 지을 때마다 하나님께 거제 올려드리는 그 제사를 드리라고 말씀하시고, 또 속죄제에 대한 규례가 22절부터 36절까지 길게 나옵니다. 거기서 이제 속죄제가 중요한 것이죠. 속죄제는 범죄하였을 때 하나님께 죄 용서함을 받기 위한 제사예요. 그래서 22절과 23절에 어떠할 때 해야 되는가라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줍니다. 읽겠습니다. 22절, 23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기서 속죄제를 드리는 그 경우를 설명해요. 그릇 범죄하였다라는 것만 말씀하는 게 아니라 여호와가 모세에게 말씀하신 이 모든 명령을 지키지 못할 때 속죄제를 시행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고, 이 시행이 언제까지요? 여호와께서 명령한 날부터 대대에 계속 지속돼야 될 것들을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악의 문제를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 누구에게 이 말씀을 합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무시한 자들, 하나님의 약속을 무시하여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앞으로 광야에서 더 보내야 될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약속을 취소하셨다는 것입니까? 취소하지 않으셨다는 겁니까? 취소하지 않으셨고 너희가 범죄하였을지라도 혹시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자가 있을지라도 뭐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으로 돌아와라. 왜냐하면 너 말고 네 후손들은 하나님의 약속의 후사들이다 라는 거 말씀하시면서 속죄제를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속죄제를 허용하시는 경우가 나타납니다. 24절부터 29절에 반복되는 단어가 있어요. 시간이 없어서 다 읽지 못하겠지만 보십시오. 뭐가 반복됩니까? 예, 부지 중에라고 24, 25, 26, 27, 28, 29까지 계속 반복되고 있어요. 부지 중에, 부지 중에, 부지 중에, 부지 중에 나와 있어요. 부지 중이라는 것이 뭡니까? 예, 알지 못하는 것, 고의적이지 않은 경우, 뭐 이런 식으로 볼 수가 있어요. 죄인이 자신의 행위 자체는 인식하고 있지만 그것이 죄인지 몰랐다라는 뜻이에요. 그런 경우에만 하나님께서 다시금 용서해 주신다, 속죄제를 허용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고의적이지 않다라는 것이죠. 고의적이지 않다라는 것이 의미가 뭡니까? 내가 죄를 짓긴 지었어요. 그런데 그것이 죄인지 몰랐다라는 뜻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십니까? 고의적인 죄는 내가 죄를 짓지 않았다는 게 아닙니다. 죄를 지었어요. 그런데 그게 죄인지를 내가 모르는 것, 이것을 지금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면 부지 중에 지은 죄도 고의적으로 지은 죄와 비고의적으로 지은 죄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의도하지 않았는데 내가 도끼질 하다가 도끼 날이 빠져가지고 앞사람 맞아갖고 죽어버렸단 말이에요. 이것은 고의적입니까? 비고의적입니까? 비고의적이에요. 그런데 고의적인 죄도 지을 수 있단 말이에요. 부지 중에 지은 죄지만 고의적으로 내가 누구를 미워해서 잠깐 이걸 했는데 이것이 사망에 이를 정도로 큰 죄인지 몰랐다는 거죠. 저지르긴 했으나 이렇게 구분할 수 있다는 것이죠.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분명하게 비고의적인 경우와 고의적인 경우에 한해서 속죄제를 용서해 주신다, 속죄제를 통해서 용서해 주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모든 죄에 대해서 죄를 용서하실까라는 것이죠. 모든 죄에 대해서 용서하십니까? 그렇지 않다고 3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30절에 읽겠습니다. 시작. 예, 우리 성경의 번역을 이렇게 해놔버리니까 속죄제를 지을 때 부지 중에 지은 죄만 속죄제 되고 고의적으로 지은 죄는 용서 안 된다, 이렇게 다 정리해버린단 말이에요. 오해가 생겨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부지 중에 지은 죄 중에서도 고의적인 죄가 있고 비고의적인 죄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속죄제로 용서하신단 말이죠. 그런데 30절에서 말씀하는 그 의미는 뭐냐면 오만한 죄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뒤에 뭐라고 붙어 있냐면 여호와를 비방하는 자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만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그것이 아닌지를 알면서도 지은 죄, 이런 죄는 속죄제로 용서받지 못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달라요. 앞에서 말하는 고의적인 죄하고는 약간 다른 겁니다. 내가 죄를 범하긴 했는데 그것이 하나님 앞에 죄가 되는지 몰랐던 그 죄는 고의적인 죄지만 속죄제로 용서함을 받을 수 있어요. 우리 번역이 잘못된 겁니다. 30절에 나오는 죄는 고의적인 죄라기보다는 오만한 죄입니다. 교만하여서 하나님을 비방하는 죄란 말이죠.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도 거절한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면 그 사람을 백성 중에서 끊어버리겠다, 더 이상 언약 백성으로 남겨두지 않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증거가 나와요. 제가 이렇게 나눌 수 있는 증거가 뭐냐면 레위기 4장과 5장에 보면 속죄제에 대해서 밝히고 있는데요. 5장 4절에 보시면 뭐라 나오냐면 만일 누구든지 입술로 맹세하여 악한 일이든지 선한 일이든지 하리라고 함부로 말하면 그 사람이 함부로 말하여 맹세한 것이 무엇이든지 그가 깨닫지 못하다가
그것을 깨닫게 되었을 때는 그 중 하나에 그에게 허물이 있을 것이다. 그런 죄는 속죄죄로 가능하다라고 이야기해요. 보세요. 내가 입술로 맹세하여서 함부로 말해요. 근데 제가 알지 못하고 죄할 수 있습니까? 내가 말했는데 알고 하는 거죠. 의도적으로 한 거지 않습니까? 말하는 것은.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 앞에 큰 죄인지는 모를 수 있다는 거죠. 무슨 말씀인지 되시죠? 그래서 30절은 따로 봐야 돼요. 30절은 오만한 죄입니다. 오만한 죄라는 것은 뭐냐면 이게 하나님의 뜻을 반하고 있다는 죄.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것을 알면서도 지은 죄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어요. 하나님이 명령하신 말씀을 알면서도 지키지 않는 죄, 이게 오만한 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는데 그 사명이 뭔지를 알면서도 내 상황과 처지가 그러하고 내 감정이 돌아오지 않기 때문에 분노하면서 누군가를 미워하는 죄는 바로 오만한 죄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그 원대한 그 가치를 우리에게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시면서 우리를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의 자녀로 삼아 주셨는데 이 땅에 살아가는 그 원리가 더 좋아서 하나님 자녀로서의 가치를 벗어 던지는 것, 이게 오만한 죄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상황이 좀 좋지 않아서 하나님 말씀에서 약간 벗어나는 것, 우리 이거 쉽게 생각합니다. 가볍게 생각해요. 좀 그럴 수도 있지 뭐. 내가 직장생활 하다 보니까 뭐 그럴 수도 있는 거 아니야? 그런데 성경은 그 오만한 죄를 짓는 것,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뜻, 하나님이 인도하시면서 벗어나는 것을 언약 백성에서 끊어지는 일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 말씀을 지금 누구에게 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약속을 무시하면서 하나님의 약속하신 땅을 평가절하했던 그 인간들에게 하나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 말씀 앞에 번복할 수 있습니까? 아니 하나님 그거 너무하시네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아니 이미 자기들이 지은 죄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출애굽 1세대들을 가나안 땅에 들이지 않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가 잘 알아들어야 됩니다. 우리의 인생길에서 신앙생활 하다가 보면 세상살이의 어떠한 것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구기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빼버리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내 뒤로 슬쩍 밀치는 경우 우리는 허다하게 합니다. 아주 쉽게 생각해요. 그리고 이제는 그것이 나만 하는 일이 아니라 조국교회 안에서 웬만한 사람들 다 하는 일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이 별로 없습니다. 어떤 말씀을 생각해요? 하나님 주신 말씀이 아니라 우리가 합의해 놓은 말씀. 예를 들어서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네 시작은 미약하으나 나중은 창대할 것입니다. 이런 거 성경에서 말씀하지 않는 것인데 우리 마음대로 해석해가지고 우리에게 경험한 것들, 그것을 근거로 교회 생활이라고 말한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세워지는 교회와 하나님의 말씀대로 세워지는 가정을 우리는 꿈꾸지 않아요. 적당한 선에서 그냥 하나님의 말씀 중에서 몇 가지 빼내고 걸러내고 적당히 믿는 것. 그러면서도 우리 스스로는 뭐냐면 나 잘 믿고 있어. 나 주일성수도 하고 11조도 하거든. 이렇게 우리 스스로 착각한단 말이죠. 그러나 참된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은 주의 말씀을 존중하며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내 상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내가 힘써야 될 것은 주의 말씀의 성취를 꿈꾸는 거예요. 내 상황이 극악의 상황일지라도, 내 상황이 좋지 못해서 내 새끼들한테 좋은 것을 주지 못할 상황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명하신 말씀이 더 중요하다는 거죠. 출애굽 1세대들이 왜 불평했겠습니까? 광야길을 걸어가는데 새끼들한테 날마다 똑같은 거 주니까 새끼들이 거기서 불평했겠습니까? 안 했겠습니까? 저희 집도 그래요. 우리 두 자녀에게 맨날 똑같은 반찬 막 연거푸 3끼 4끼 주면 애들이 안 먹습니다. 푸념해요. 아마 출애굽 1세대들도 그랬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애굽에 있었을 때는 각종 채소와 쌈도 먹고 막 그랬는데 고기도 먹고 뭐요 이게 하면서 하나님께 원망했을 거예요. 우리가 꼭 그렇게 삽니다.
하나님의 약속하신 대로 창조 목적대로 살아가는 것,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내가 살아온 그 방식대로 살지 못함이 애달픈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누가 무시하냐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무시합니다. 교회 어설프게 다니는 사람들이 세상에서 술도 먹고 악한 짓도 하면서 불의한 일들도 마음대로 하고 다녀요. 저도 군대 가서 해병대에서 군대 갔더니 누가 저를 못 살게 구냐면 주임원사가 자기도 안수 집사래요. 그러면서 너는 왜 술을 안 처먹냐, 일병 주제에 먹어 하고 마신 적이 있습니다. 예수 어설프게 믿는 사람들이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을 경멸해요. 증오합니다. 이게 한국교회의 현실입니다. 잘 알아들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범죄한 자들에게 다시금 말씀을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가장 사랑하는 방식이에요. 우리가 범죄하였고 우리가 극한 고난에 있을지라도 우리가 힘써야 될 것은 말씀으로 돌아오는 길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돌아오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전부예요. 그런데 우리는 조금만 상황이 좋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은 놔버리고 세상의 어떠함에 귀 기울이면서 세상 사람들 앞에서 우리가 힘쓰고 애씁니다. 이렇게 힘쓰고 애쓴 것을 하나님께서 어여삐 여기시고 아이고 수고했다라고 하면서 인정하실 것 같습니까? 하나님 인정하지 않으십니다. 분명하게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범죄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지금 언약의 말씀을 주시잖아요. 뭘 전제로?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을 전제로 하나님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직 가나안 땅입니까? 아닙니까? 이렇게 핑계할 수도 있잖아요. 우리가 이 이스라엘이라면 아직 가나안 땅 멀었어. 하나님이 언제 들어간다 했어요? 14장에서 40일 동안 니네 하고 왔는데 범죄했으니까 40년 채우겠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까지 올 때 1년 넘었어요. 1년 반 넘었단 말이에요. 아이 그러면 이제 38년하고 6개월이나 남았네. 아이씨 나중 일이네 하면서 멋대로 살면 됩니까? 하나님 분명히 뭐라고 했습니까? 자손 대대로 이렇게 지켜 행할 것을 명령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언약 백성인 사람이라면 나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지만 우리 자녀들 출애굽 2세대들에게 이 말씀을 어떻게 했겠어요? 가르치고 암기하게 하고 기억하게 하면서 들어갈 그날을 대비했을 거예요. 이 말씀을 하나님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그러했다 안 했다, 그러하지 않은 사람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32절부터 나타나는 거예요. 안식일에 광야에서 나무한다라는 것이에요. 이것도 웃기는 겁니다. 광야에서 나무하는 것, 안식일에 왜 나무합니까? 안식일에 왜 나무해요?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실 때 뭐라고 하셨습니까? 안식일 전날에 2배를 주셔서 안식일에 먹을 것까지도 안식일 전날에 다 준비해 놓으라고 그랬어요. 그럼 안식일에 불 뗄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하나님 주시는 만나 규례조차도 존중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발견됐을 때 처음 있는 일이라 모세와 아론이 어떻게 할지 몰라요. 그때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그 사람을 끌고 가서 어떻게 하고요? 온 회중이 심판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왜 온 회중이 심판하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경홀히 여기고 자신의 삶의 처지대로 사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악한 일인가, 사망을 불러오는 일인가를 온 회중이 보고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샘플로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 마지막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36절에 그 사람을 쳐 죽여서 어떻게 됐다고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니라 라고 되어 있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강조하시는 것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명령대로 해라 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했다고요? 한 사람을 처벌하는 일도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의 명령대로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아니 그 사람 좀 용서해 주면 안 됩니까? 아니 없어가지고 불 떼려고 그런 건데 그게 큰 잘못이에요? 하면서 항변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약속하심을 전면 부인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것을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무슨 이야기 합니까? 37절부터 41절 말씀에 하나님께서는 이것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옷을 만들 때 옷깃에다가 술을 다르라고 이야기해요. 자색 술을 달아요. 자색 실은 법궤의 덮개나 성막의 그 휘장이나 대제사장의 옷에 사용되고 왕의 옷에 사용되는 아주 귀한 것입니다. 그 실을 달아놓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의 왕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옷에 술을 달아놓은 것은 네가 지금 누구 앞에 있다? 하나님 앞에 있다. 이것을 호람되오라고 이야기합니다. 네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지속적인 임재 가운데 존재하는 자다라고 말씀하고, 이렇게 해서 그 술을 볼 때마다 뭘로 돌아가라고요?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라. 네가 살아가는 것은 네가 판단해서 지금 돈 벌어야 될 때구나, 내가 판단해서 우리 새끼들이 대학 잘 가는 거구나, 이런 게 아니라 네가 어떠한 처지의 상황이 있더라도 여전히 우리가 살아갈 방도는 뭐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지금 명하시고 계신 것이에요. 그러한 안전장치까지도 하나님께서 만들어요. 그런데 이 일을 누구한테 하라고 그럽니까? 하나님께서 38절 말씀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그 다음에요, 대대로 그들의 옷단 귀에 술을 만들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니네들만 하지 말고 니네 후손 대대로 옷을 만들 때마다 일부러 술을 붙여서 다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누구 앞에 산다? 하나님 앞에 사는 존재니 너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뭐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대함으로 살아가는 것이 네가 사는 방식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외형적으로 어떻게 하는 게 아니에요. 진심으로 외적으로 하나님 장치해 놓은 것이 내 마음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의 소망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가 나아가야 될 인생의 방향이 되어야 되고 우리가 살아가는 방편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교회에 두셨고 교회에 은혜의 방편으로 무엇을 주셨습니까? 말씀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의 방편으로 먹고 사는 자격증과 먹고 사는 기술과 먹고 사는 어떤 학벌이나 어떤 아파트를 주신 게 아니란 말이죠. 분명하게 하나님께서는 은혜의 방편으로 말씀과 성례를 주셨단 말이죠. 성례도 말씀을 구현하는 장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을 근거로 세상과 구별되게 살아갈 것들을 우리에게 명령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 말씀에서 무엇을 기억해야 됩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자들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떠나신 적이 없어요. 그러니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고난하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어디로 돌아와야 됩니까? 하나님 말씀의 자리에 힘써야 되는 거예요. 내 가정 안에서 내 배우자가 나를 화나게 하고 내 정서를 괴롭힐 때, 또 직장에서의 그 나를 괴롭히는 자가 있을 때, 또 사회에서, 또 이 세상의 불의한, 또 교계가 타락하여서 불의한 자들이 난리를 치고 있을 때도 우리가 그들을 멱살 잡고 힘쓸 것이 아니라 다시금 어디로 돌아와야 됩니까?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야 될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그래서 시편에 많은 다윗이 쓴 시편에 보면 뭐가 나옵니까? 전부 하나님 앞에 일로 돌이켜요. 생각을 해보세요. 다윗의 인생이 어떻겠습니까? 장인이 자기를 잡아 죽이려고 합니다. 그리고 자기랑 결혼했던 그 여인을 장인이 다른 남자한테 줘버렸어요. 다윗이 왕이 된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미갈을 데려와요. 데려오는데 미갈이 어떻게 삽니까? 다윗을 존중하고 살았겠어요? 평생 무시하면서 떽떽거리면서 살았을 거예요. 왕인데 얼마나 다윗이 힘들었겠습니까? 그런데 미갈이 그렇게 하는 행동을 보면서 자녀들이 뭘 배웠겠어요? 그래서 압살롬이 다윗에게 대드는 겁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때마다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께, 하나님, 내가 저렇게 금이야 오기가 키워나는데 압살롬 저놈의 새끼 때려 죽이십시오 하나님, 이렇게 기도합니까? 그렇게 기도 안 해요. 압살롬에게 쫓겨나서 다윗이 뭐라 그러냐면, 내가 광야로 날아가서 하나님을 독대하는 게 나는 더 좋다. 내가 성소에 갈 수 없지만 성전의 문지기로 사는 게 나에게 훨씬 더 복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 앞에 서기를 소망해요. 자기가 고난받는 현장도 하나님의 다스림의 현장임을 인정합니다. 그래서 악인들이 떵떵거리는 것을 두고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 보십시오, 악인들이 저렇게 하는 게 맞습니까? 하나님이 주인이신데요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계속 고백하는 것이 다윗의 시편의 내용들이에요. 고난에 있는 속에서 다윗은 뭐냐면 사람의 멱살을 잡지 않아요. 자기의 목을 끌어당겨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하는 것이 다윗의 고백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분명히 아셔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살아갑니다. 다만 우리가 어리석어서 하나님의 임재를 인식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어리석고 무능해서 하나님보다 보여지는 사람 앞에서 주눅 들거나, 또 그 앞에서 또 힘자랑을 하거나, 또 그 앞에서 관계를 설정하려고 애를 쓰거나, 이러한 짓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좀 어려움이 처하면 사람 관계, 나 누구 도와줄 사람 없는가 라고 하면서 거기에 줄을 대요. 그러면서 부패하게 되죠, 사람이. 그리스도인들이 그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은 누구를 무시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입니다.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 있기를 구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방편을 누구보다도 존중하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하나님께 구하셔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광야 같은 인생길에서 우리가 혹 범죄했다 할지라도 용서하시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이끄시는 그 하나님을 따라갈 수 있는 유일한 방편입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